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고난 살았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78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황혼 깃들 때에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며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
시간 오주영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윤리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매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마땅하나 그렇게 살지 못한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윤리교회 성도들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가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 되길 원합니다. 서로 반목하고 분열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주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전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도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아 유치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윤리교회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해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전심으로 예배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시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어린이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영이. 여기 어르신들을 보고 계시죠. 예. 자, 하영이까지 오면.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루교회 6명의 아이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들 앞에 이렇게 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시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건강케 하시옵시며 지혜롭게 하시옵시며 맑고 선하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유치유아부 예배가 시작되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어린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그들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 세우신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늘의 귀한 뜻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며 능력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들이 가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고 또 어린이집에서 또 유치원에서 여러 모양으로 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함과 편안함으로 안전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갈 때까지 우리 박수로 보내겠습니다. 자, 나가겠습니다. 예, 박수로. 예. 예, 이제 다 같이 나셔서 331장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난 또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고, 멋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 맞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뭔 소리냐? 나는 내 자신을 잘 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다고 해도 그저 그렇게 보이기를 기대하는 바이지 실제로 그런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바울을 그렇다, 바울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비난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넣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냥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죄인의 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자신을 알 수 없으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깊게 만난 사람만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난 깊이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신의 모습을 모르게 되어 있고, 또 거울이 더러우면 또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실제로 깨끗하게 보이는 거울일지라도 그것이 나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는, 그래서 스스로는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는 참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고 누구에 대해서 정확히 믿고 따라가야 될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이미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이제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은 잊혀졌고 그의 수고는 잊혀졌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박해를 받았고 툭 뛰었고 헤롯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가 사형당할 때 그 일을 말리려는 사람도 없었고 또 중지시키려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드렸고 또한 그리스도는 그에게 영광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결코 잊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생각은 망각하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 무슨 신을 겪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시련으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는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8절은 말하기를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린 모든 눈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고한 땀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헌신, 바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손바닥에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전혀 알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도 모를 수 있고 친척들도 모를 수 있고 성도들도 모를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걸 보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다가 장차 올 새로운 날에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이 사람은 어떤 이는, 어떤 성도는,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주사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공견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증언하시는 주님께서는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기억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인정은 사라지지만 주님께서 기억하고 주님께서 인정하고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쁜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오니. 그렇습니다. 나는 어렵고 힘들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기에 예수님은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기억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증언이나 세례 요한의 증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런
증언자가 되어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증언하고 그것을 찬송하고 그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적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한 증거보다도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뭐라고 칭찬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고 말하는데, 바로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겨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 큰 증거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 이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증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놀라운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봤던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라든지, 또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는 사건이라든지, 또 무슨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5장에서는 38년 된 그런 병든 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장에서 보듯이, 그러나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그저 고전 중에 좋은 책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참 재밌긴 한데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단군 신화처럼 지어낸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일이 죽어도 살고 망한 인생이 흥한 인생이 되고 쓸모없는 것이 쓸모있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떠세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저 망한 인생처럼 쫄딱 망한 그런 잔치처럼, 그런 잔치가 놀라운 흥겨운 잔치가 되고 38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자가 걸어다니는 쓸모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건 성경 이야기, 옛날 이야기로 보지 나에게서 일어날 이야기로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경은 예수님 말씀은 진실돼서 남겨둬야 하지만 이런 기적들은 지워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그저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 이야기를 설득력 없는 이야기로 취급하며 성경에서 제외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아동부, 어린 유치부, 유아부 예배가 시작됐다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기적을 생각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물론 제가 꿈꾸고 있었지만은 그저 주저하고 있었지만 이건 기적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목회자 수급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만큼 젊은 사람은요 구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목회자들을 지망하는 사람들이요, 젊은 사람이 없고 신학교에 50대, 60대 이런 사람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하기 어려워. 그래서 구한다면 50대, 60대, 어떤 심하게는 담임 목사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겠다고 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기적인 거죠. 그런 일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당시에 그러한 기적들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서 주의를 기울였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6장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많이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 어때요? 다 떠나가고 12제자만 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또 뭐라고 그래요? 그 12제자 중에도 배신하는 자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기적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긴 했지만 다 믿은 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계속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믿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직접 경험했고 보았기에 아니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로 부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고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기에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어지지 못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지 않는 한 이걸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경을 보면서 에이 뭐야 이게 재미없네, 아니면 이 뭐야 이건 무슨 뻥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넘겨버릴 것입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라고 했을 때 무슨 표적을 보인다고 그래요? 너희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 없다. 바로 고래가 요나를 삼켰을 때 4일 만에 살아났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에 의해서 사탄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부활해서 승천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셨는지를 보여주려고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에 주저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나 신약성경에서 성경을 말하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구약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됐지만 이 성경이 쓰일 당시는 이러한 성경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럼 정리된 성경은 뭐냐? 구약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우리들이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중대한 진리, 곧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쳐주는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서나 서신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서, 시편, 예언서 속에서도 직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 그리고 내기에 나오는 그런 종교적인 제사의 의식이나 풍습이 내포하고 있는 상징 속에서
또 이사야와 다른 선자들의 예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서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해답은 명백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까? 그들이 성경을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을 캐려면요, 그 금맥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면 지혜와 지식의 놀라운 금강을 깊이 파서 그 내용에 익숙해지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매일 삶 속에 읽어야 됩니다. 신약뿐 아니라 구약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상고하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하고 규칙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삶 속에서 믿음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이걸 먹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를 먹게 되면 그것이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 육체에 어떤 건 뼈가 되고 어떤 것은 살이 되고 어떤 것은 피가 되고 또 어떤 것은 그 근육이 되어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만 잘 먹어서는 안 돼요. 매일같이 끼니 때마다 잘 먹어야만이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의 말씀을 주일 낮의 말씀이나 찬양예배 말씀이나 수요기도의 말씀이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신들이 스스로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삶을 잘못되게 살 수 있거나 악에 빠지는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는 불신의 완악함은 실로 큽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큰 죄는 불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에서 멸망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알아야 돼요. 죄를 지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아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증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린애 같은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바로 불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참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것을 유산으로 받은 것보다도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것은 가장 큰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지만 불신 속에 있기 때문에 불신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 속에 있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달라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며 말씀을 살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읽고 지나가는 것이 묵상은 아닙니다.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 신중하게 주의 깊게 고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들의 참된 의미는 그것을 읽는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처음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어도 그렇습니다. 그 저변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를 파악해야 책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신문기사도 그럴 때가 있긴 하지만 그저 그냥 껍데기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있지만 진짜 좋은 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껍데기만 슬쩍 봐가지고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을 자세하게 깊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살펴볼 때 제대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건이나 세상사가 다 그렇습니다. 보물을 살펴보듯이 건강을 찾듯이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주님께로부터 화해진자하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런 취급을 그들은 받았을까요? 분명 그들은 성경을 읽었고 제사를 드렸고 말씀을 지킨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깊은 의미를 읽지 못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청개구리 이야기처럼 나 죽으면 개울가에 묻어줘라.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거꾸로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어떻게 해요?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뭐 성경이 그렇게 거꾸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성경의 큰 주제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두 가지를 얻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걸 자랑하는 데만 나타나는데 성경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배우고자 하면 무슨 잠이 잘 오고, 물론 이제 높이가 잘 맞아서 잠이 잘 올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배우고자 한다고 잠이 잘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품고 잔다고 우리가 안 자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움이 있도록 기도해야 되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의 말씀을 깊이 살펴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대화할 때도 거기에 깊이 살피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딴 생각이 있지 그저 대충 말 들으면 백날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나는 예수님이 증거를 잘 증거하며 또 그 행하신 일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만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아서 믿고 따름으로 생명길을, 구원의 길을, 은혜의 길을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11조금 이지한 성도님 들으셨고요. 구민진 김승철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감사한 금 주님 감사합니다. 오정기 명수 주님 감사합니다. 박광선 수사님 예배드리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명빈 장정순 권사님 들으셨고 김승철 성도님 드렸고요. 김범서 감사님 드렸습니다. 김예주 감사님 드렸습니다. 부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우영 전사님 들으셨습니다. 김용태 성도님 감사드렸고 최영구 지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선경금 권영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옵시며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또 물질들을 헌신합니다. 11주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11주를 드리는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시되 풍성함을 주시옵시며 또 그들의 삶이 넘쳐서 더 나눌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들을 싸우니 그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오며 그들의 생애가 더 많은 감사로 충만케 되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성경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물질들을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드려진 물질을 받으시오며 또한 드려지는 삶 속에서도 하늘의 풍성함과 또 확장됨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드려진 손길 위에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주일 낮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요하부 예배가 이호영 전사님으로 게스트하우스에 드려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되게 우리 남자 전사님이 이런 유아부를 하는 일도 거의 없어요. 아마도 본인도 처음으로 하시는 일 같은데, 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청년부 담당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또 설교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예수님을 잘 믿고 따름으로 하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의 증거를 잘 보고 믿고 따름으로 영생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잘 알아 구원받은 자로 살겠습니다.